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죄에 눌려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시며 오늘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마침내 세상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주일날 아버지 택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나와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6번입니다. 26번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상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전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 함께 십자가 보혈의 크신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짧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물에 걸어가니 애써 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물에 걸어가니.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마지막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께로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의 신앙을 잊어가는지를 생각하게 하시어 보다 나은 삶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자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삼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달려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부족함을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다 나은 사회, 국가로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지역교회와 기관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미래의 일꾼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비서의 어르신들을 인도하여 환절기에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미래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깨달은 영을 주시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세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거실소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만수네 큰 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은 있었지만 약하고 미련하여 몸과 마음이 죄에 휘둘리며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앞에 달려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몸에는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죄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세상살이 하면서 수고로운 땀을 흘리고 얻어진 물질을 이렇게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제물로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이삭처럼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을 기쁨으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여 11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에 물질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만들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유력자로 살게 하셔서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가슴을 칠 때가 많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로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응답받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저들의 눈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저들의 걸음이 있어서 5대양 6대주를 누빌 만한 재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히 있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차지하고 주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국제사회의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천원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 때문에 이 땅의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아들이 살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되 세상의 우환이 깃들이지 못하도록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고 집안을 이루고 가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유력한 가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벽교회 어린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직장이든지 학업터이든지 또 유치원이든지 어디 쓰든지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 시간에 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을 펼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보다 밝은 치료의 강선으로 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권세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는 3월 6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42번째가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 저녁 8시 영상 3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참여하신 후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짧은 묵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으며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수요 가정예배가 아닌 순례예기 42번째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빛교회 교육사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5세 이상 세례 교인이며 지원 인원은 1명입니다. 신청 방법은 오늘까지 이재설 행정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간 부산장신대학교 평신도 신학원 교육과정 수료 후 세빛교회 교육사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놀이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월 넷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이 가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손을 내민다, 손을 잡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악수를 하잖아요. 이 악수는 내가 당신을 매우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한다, 손을 잡는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 특징인데요. 이를테면 사업가끼리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동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국가끼리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걸 수교를 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과 손을 잡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본인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줍니다. 부족하면 채워줍니다. 능력이 없으면 도와줍니다. 그러므로요 사람이 하나님과 손을 잡았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인생 중에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서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 다 압니다. 잘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로 가까이 했다고 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내가 환난 가운데 피난처 하나님을 경험해 봤습니까? 별로 못해요.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우울하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20년 전에 하나님 역사를 한번 본 그것 가지고 오늘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별로 안 와닿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을 경험해보는 그런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못 봐. 이유는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피난처가 되는 것도 경험하고 환난 때에 안전을 제공해 주시고 위험할 때에 보호해 주시고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그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한 분 하나님이 탁 제시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좀 강하게 해도 목사님이 오늘 또 내가 마음 먹고 교회 갔더니 나를 때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때렸으면 어땠어? 두드려 맞아도 십자가는 지고 가야지. 남에게 눈총을 받아도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아도 하나님은 예배 드려야지.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그것 때문에 뭐 피해가고 뭐 이런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사울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갔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 안 다녔습니까? 근데 예수 팔아먹었어요. 그 예수 믿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성장해야 맨날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끼리 만나면 네가 똑똑고 내가 똑똑다 뭐 서로 비교도 되고 의열도 가려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밀은 멍청이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네. 자, 우리가 왜 연약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욕심과 죄와 사망의 연관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은 다 있는데 솔직히 탁 뒤집어 놓고 보면 내 안에는 욕심이 아직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또 수시로 죄를 막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유혹을 전혀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살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죄를 못 이겨서 가슴이 아프고 욕심이 안 버려져서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뭐 답답하고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기쁘다 우리 구주 오셨는데 하는데 뭐 기쁘다 이 찬양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자세가 역력하게 보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다 싶으면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보다 못하다 여기지면요,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신을 괴로워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만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는데도 실제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미워해. 니는 왜 저 사람보다 못났냐고 미워하는 거야. 니는 왜 저 사람보다 못 배웠냐고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 아주 천사처럼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 알아요. 니 내하고 똑같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찬양을 해도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외우고 읽고 뭐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거기서 스톱이야. 믿으니까 가까이 가야 돼. 나중에 할 말인데 나중에 잊어먹고 가고 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한겨울에 벌판에 너무 추워요. 이렇게 있다가 30분만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저 100m 앞에 난로가 하나 있고 거기에 막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가까이 가면 따뜻한 건 알아. 따뜻한 건 알아요. 아는데 가까이 안 가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계시다는 걸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 그 하나님 가까이 안 가면 영원한 생명은 강 건너 불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신앙이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으로 아주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 가까이 가지 않는 이런 우리, 그래서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답답함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 잘 포장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없애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을 깨끗하게 뿌리쳤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입니다. 또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믿는 자들 모두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전능하신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예배당은 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당을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보장 못해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만 예배당을 자연스럽게 다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또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난리를 치는 사람에게 천국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랬단 말이죠. 뭐 때문일까요? 뭐 사랑 때문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당신이 가치 없는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모든 가치로 충만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혹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없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또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가 있잖아요. 간혹은 있어요. 뭐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친구는 나에게 가치라도 있어요. 의미라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나의 연약함 이 때문에 죄 때문에 무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아무 가치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자, 죄로 그냥 덮어 쓴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우리는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하겠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랑 갖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우리는 구원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구원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까이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은 몰라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으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또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번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서울대학을 아주 노력해야 들어갔는데 서울대학 들어가서 MT 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 만사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됩니까?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이제 벗어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최악의 시점인데 이 코로나가 끝이 나갈 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습니다. 구구단 애우듯이 뭐 사도신경 애우고 십자가 탁 내밀면 뭐 십자가 우리 벽에 붙이나 놓으면 귀신이 안 오고 뭐 마귀가 안 오고 이런 거 다 그냥 걷어서 다 버리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절치부심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유익은 그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여서 많이 흔들리죠. 유혹에도 흔들리고요. 또 욕심 때문에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내 육신이 좀 피곤해도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신앙이 흔들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흔들리면 곧 우리 삶은 고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고단해요. 교회 봉사를 해도 고단해요. 그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사야서 26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한마디로 안 흔들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흔들리냐 이거지. 답은 가까이 안 해서 그렇다 이거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자갈이 있고 또 어떤 데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태풍이 몰아가고 홍수가 몰아갔는데도 그 큰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갈은 언제 가버리는지 가버리가 없고 새로운 자갈이 왔어요. 또 자갈은 또 밀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자갈이 큰 바람이나 큰 물에 밀려가지만 그래도 작은 자갈임에도 불구하고 밀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있어요. 뭡니까? 큰 바위 밑에 끼어있는 그 자갈은 절대 안 밀려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사 수많은 폭풍우가 밀려올 때 네 믿습니다 이런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안 해요. 왜? 흔들리거든요. 믿어도 몸이 피곤하면 흔들리고 믿어도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흔들리고 믿어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흔들리더라고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이 폭풍우가 이렇게 오면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야. 그 연약한 내가 자갈 같은 보잘것없는 자갈은 무슨 자갈? 모래알 같은 내가 안 흘러가려면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안 흘러가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반석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 다음 이후로 끊임없이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도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다윗이 간증을 하거든요. 솔직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흔들릴 일이 막 수없이 많습니다. 일단 장가를 갔는데 저거 장인이 맨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사를 풀고 이래요. 안 흔들리겠습니까? 믿음 있는 다윗의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또 수시로 자기 부하들이 배반을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자기 친아들이 자기 왕권을 찬탈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다윗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요, 그 세상의 풍파 앞에서 딱 두 번 흔들려서 넘어졌어요. 한 번은 바세바를 보고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흔들려서 넘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들의 나라가 부강해진 것을 보고 인구수를 계수하다가 넘어졌어요. 자, 이렇게 흔들려 넘어진 것 때문에 다윗이 당한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가까이에 안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얼마나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뼈가 쓰러지도록 아프고 땀을 흘려서 베개를 짜야 될 정도로 식은 땀을 흘렸을 정도로 아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흔들려서 넘어졌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7절에서 약속했죠. 찾으라, 찾을 것이다. 신명기 4장 29절 하반절에서는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풍파 지나갈 때 반듯하게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순천만 거기 국가정원인가 거기 갔어요. 갈대를 보고 하나 딱 깨달았습니다. 갈대가 세구나. 사나이 마음은 갈대의 마음이다 이랬는데 왜 그래? 많이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갈대가요, 바람에 막 흔들리긴 해도 뿌리는 안 흔들렸어요. 그만큼 유연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꼿꼿하게 자기 원칙 지키고 자기 신앙의 주관을 지키고, 주관 아닙니다. 편견이에요, 편견. 꼿꼿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꼿꼿한 환란이 찾아오면 다 흔들려 넘어져 떠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만 안 흔들리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고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거꾸로 갔네. 거기까지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두 번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뭡니까? 자녀들 키우는 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무거운 짐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주는 거죠. 그것뿐 아니죠. 또 우리 인생의 짐이,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짐이 있고, 제일 큰 짐은 우리가 지고 있는 죄짐입니다.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걸 아는데 또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짐이 커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일 없는 듯이 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걸 떨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쉬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끙끙하면서 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후 하고 한숨을 쉬고 가는 거죠. 그 시지프스의 신화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짐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서 그래서 네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너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에 아무 문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문제가 많아, 짐이 많아. 그럴 때 비빌 언덕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도 그냥 자기 힘으로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힘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인생 끝납니다. 왜? 비빌 언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문제가 많아요. 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짐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보다 더 큰 짐이, 자기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짐이 찾아왔을 때 거꾸러지지 않는 것은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빌 언덕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비빌 언덕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비비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짐을 안 맡겨.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지하의 짐 들고 가는 줄 압니다. 천만에요.
오늘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손이 길어가지고 내가 저 멀리서 믿습니다 이런다고 그 손을 펼쳐서 나를 끌어당기는 분 아니에요. 내가 믿는 순간부터는 1대1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하나님 가까이 가면 좀 부담스러운지 멀찍이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짐을 맡긴 줄 자기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금을 이렇게 들고 헌금위원이 됐을 때 나오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제 가까이 바짝 붙어서 헌금함을 전해주세요. 제가 좀 멀리 계신 분에게 받으려면요 허리에 바로 무리가 딱 느껴집니다. 헌금한 별 무게도 아닌데도 거리가 가까워야 딱 서서 딱 이렇게 팔만 펴서 받아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데 이렇게 받으려니까 허리 무리가 간다고요. 이걸 하나님께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길 때 내가 가까이 가서 맡겨야 내가 안 다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맡기면 벌써 허리 아픈 거야. 허리 아파가면서 다쳐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밌겠습니까? 완벽하게 즐거운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비유하기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가물어도 물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 나무는 여름 되면 잎을 활짝 피웠다가 가을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물에서 멀리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는 그냥 가물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밀려오는 그 모든 그 영향들이 있어서 시절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더운 여름이 와도 또 황사바람이 많이 부는 봄이 와도 또 건조한 바람이 많이 오는 가을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마다 좋아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때 다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당이 좀 추워도 좋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 난로보다 훨씬 더 뜨거움이 확 밀려올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추위를. 그 사람은 여전히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항상 좋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얻는 삶의 유익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지금보다 더 말씀 많이 듣고 지금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지금보다 더 예배 자주 드리는 것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복을 받았다면 이것보다 좀 더 복을 받고 싶으면 더 말씀을 깊이 들으세요.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러면 질적으로 보면 예배를 더 잘 드릴 때 이제 더 정성껏 드리세요. 또 기도할 때 더 진지하게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도구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사람과 신 사이에 공인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죄인이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이 형식을 딱 주어서 공적으로 나와 교제를 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복이다 안 복이다? 복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것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요. 이 힘과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뭐 사방으로 우겨싸도 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 됩니까? 내가 오른번 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야 집니까? 오른번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근데 그 상식적인 행동이 되든가요? 안 돼. 왜 안 됩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게 안 돼. 그 한 가지 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됩니다. 가까이 하면. 6.25 때요. 제가 그 제도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때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6.25 때 그 제도에 피난민이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이 20만 명이 훨씬 넘었대요. 그런데 이 피난민들이 이제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원주민들, 그제도 원래 살던 사람들의 집에 좀 집이 많으면 아래채도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주로 그 집의 처마 밑에 움막을 치놓고 살거나 또 아니면 그 집의 대문 앞에 이렇게 움막을 치고 살거나 더 심한 사람은요 헛간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나무를 연료로 뗐기 때문에 재를 매일같이 끄집어내가지고 모으는 그 장소가 헛간인데 헛간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헛간에서 살았대요. 우리 집 헛간에서 한 분이. 근데 헛간에서 살면은요 재가 매일 납니다. 그 재 속에서 뭐 젠지 밥인지 모르고 밥을 먹는데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숟가락 이게 전부였대요. 젓가락은 없었답니다. 그렇게 살 때. 다 그렇게 거지 중에 산거지처럼 살았대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제도 와가지고 교회를 지었대. 그래 교회를 짓고 매일 그냥 헛간에 그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처마 밑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 집 대문 밑에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오래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순간만 거기 있고 대부분 교회 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제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뭐 미친 사람들이라 하고 막 욕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점점점 그 사람들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제도가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복을 어떻게 받았냐니까 저희 집에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헛간에 살던 분입니다. 헛간에 살았던 것도 고맙다고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하고 어영제를 맺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부산에 갔어요. 국제시장에 제가 초등학교 때 가봤는데 문구점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캐스고무 그거 하나 캐스고무를 하죠. 지우개 그거 하나 사면요 3년 이상은 써야 됐는데 지우개 쓰고 떨어져 나온 그 쓰레기 같은 그걸 모아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쓰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막 이 지우개가 그냥 몇 가마씩 그 집에 있더라고. 그분의 집에 갔더니 뭐 어리어리해요. 셰파트가 그냥 송아지 많은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오줌은 안 샀어요.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근데 국제시장 그 상인들 프로테지가 피난민이 제일 많아요. 지금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도대체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남의 집 헛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부자들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성경 공부하다가 그 전쟁이 끝나고 부산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그래 되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 확신합니다. 부산의 영락교회가 뭐 부산의 큰 교회들이 다 그런 사람들에서 세워졌어요. 그러니 답은 분명히 뻔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믿는 자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효부상을 받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한결같이 말하는 특징적인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은 뭐냐면 부모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더라. 동네 사람들이 그분 칭찬할 때 딱 그 말합니다. 부모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천국 간다 보장 못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다음 수요일부터 순례의 길 2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다. 피난민들도 말이죠. 다 잘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처절하게 가까이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자고, 처절하게 하자고, 새벽에도 시간을 드리고 저녁에도 시간을 드리고 영상으로도 시간을 드립니다.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단 한 명도 빼지 아니하고 다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주여, 분명하게 보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 동안 수요일부터 진행될 이 순례의 길,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전에도 보하지 못했던 복을 누리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세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고 인생 한번 주어진 것 잘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벽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보다 10갑절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충정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처절한 열심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한복을 육체로 받아 온 세상에 나눠주는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